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소개할 때마다 제 이름이 영화배우 유성재랑 똑같다고 소개는 하는데요. 다들 기억은 김국진이라고 하셔서 닮았나요? 제가 김국진 닮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10년 전쯤에 알파고한테 진 이세돌 닮았다고 1번 김국진, 2번 이세돌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예, 반쯤 섞인 걸로. 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온양 아산에 한올고등학교라는 여학교가 있고요. 여기 한올고등학교 아마 여기 졸업하신 분도 좀 인사를 나눴는데 한올고등학교 2003년에 가서 그 안에 또 한올교라는 학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학생들 만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올 출신 계신가요? 왠지 계시면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산 지역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탕정 쪽이 더 많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만 해도 고등학교가 970명, 중학교가 650명이고요. 저희가 제일 많을 때는 1440명까지 갔었는데 제가 아이들이 23년 동안 만났는데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믿으신 얼굴인데요. 제가 아이들만에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근데 저희가 듣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나 할 얘기 있어요. 보통 엄마, 아빠가 뭐 하고 계시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조심해서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보통 엄마가 뭐 하고 계시던가요? 저 어릴 때. 설거지,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엄마가 설거지 하시다 그러시죠? 그래 얘기해라. 다 듣고 있다. 엄마가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있잖아 학교 가서 배운데 말이야 듣는다는 거 눈으로 듣는 거래.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이 몇 마디 얘기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예, 100마디 나오고요. 재밌는 거 제가 재작년 1월에 그 울산 교육청 가서 강의하는데 울산 교육청 아이들은 한마디 하신대요. 이런다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두 번째 뭐가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들어요? 두 번째? 마음으로. 저는요 이 두 가지만 돼도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실은 교회 문제 한 절반은 해결이 된다고 믿어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보호자 교육을 했는데 제가 28부터 했거든요. 저 상처 안 받을게요.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상처 안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52이고요. 예, 동안인 건 저도 알고요. 근데 제가 26살 때 보호자 교육을 하는데 막 20년, 30년차 부부들이 와서 물어요. 자기들 잘 살겠냐고. 말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주일학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제가 실은 정말 전국에 많은 교회들, 교사, 대학 많이 갔거든요. 300명이면 거의 넘버 3 안에 들어갑니다. 박수 한 번 더. 와, 진짜. 근데, 실은, 눈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밝은 아이가 좋으세요? 과묵한 아이가 좋으세요? 저희 집은 뭐라고 대답했죠? 땡. 과묵한 아이가 좋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한 분이 저를 향해 입모양 이게 약간 착시현상 같은 거예요. 애들은 밝아야 돼, 웃어야 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은 처음에는 밝은 아이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5년 정도 가르쳐. 2008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저 인문계 한 학년 350명 중에 전교 1등. 공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얘가 제일 먼저,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수업하면 애들이 앞자리 맞고 가거든요. 앞에서 들으려고. 근데 걔는 제일 먼저 와서 가방을 맨 뒷자리에 놓고 가요. 전교 1등은. 고개도 잘 안 들어요. 웃어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밖에 안 웃어요. 근데 쟤는 좀 날 불편해하나 막 그랬는데 2학년이 됐는데 제가 수업이었는데 자꾸 상담을 와요. 나중에 심지어 저희 교회로 왔어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물었어요. 누구야? 너 나 좀 불편해하는 거 아니었어?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수업이 제일 좋았는데. 이 표정으로요. 제가 무슨 착각을 했냐면 한쪽이 찡긋 올라가는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 그러죠? 썩소 비웃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걔가 웃으면 그날 걔가 기분 진짜 나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웃었잖아요. 걔는 그날 기분 진짜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좀 무뚝뚝해서 불편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손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특별히 그게 아빠면 더 불편한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거 아세요? 웃어도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아빠가 웃어도 웃으면 우리 아빠는 웃어도 저렇게 웃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보셨죠,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가족 만나자마자 인사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래 이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간만 표정의 평균을 찾아주세요. 뭐의 평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무뚝뚝했다고 생각했던 분이 웃잖아요. 그 좋은 일 있어서 어머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몰라줬는데. 근데 죄송한 건 아마 초4부터 고3까지는요 한 번 알아준다고 절대 애들의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몇 달이 쌓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아는 애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표정의 평균은요 초4부터 고3까지는요 지난 한 달간이에요. 너 작년에는 이 말 하시면 큰일 나요. 왜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날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어떻게 좌우 한번 얼굴 보실래요? 성도님들 표정 어떤지, 평상시에 비해 어떤지.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주일 저녁에 오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애들 막 저희도 이제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막 예배 때도 애들이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첫 번째 뭐가 듣는 거지? 눈으로요. 두 번째 마음으로. 그러면 1000명이 저를 딱 봐요. 저희 설교가 30분이면 끝나니까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였다면 죄송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교사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이름이랑 얼굴 기억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제가 그 모다아울렛에서 CGV 딱 갔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야 너 진짜 반가워. 목사님 제 얼굴 알아? 그럼 알지. 야 너 몇 년 졸업이지? 1학년 5반인데요. 제가 너무 미안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천하산 거기 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죠, 그죠? 아마 저를 알아보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알겠다는 표정이에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천안중앙 제가 아는 척하고 인사할게요. 두 번째,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 소리가 어긋나는 걸 뭐가 난다 그러죠? 삑사리 보통 높은 음에서 나요? 낮은 음에서 나요? 저는요 낮은 미에서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요 30분 내내 삑사리를 낼 건데, 제가 삑사리 냈다고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속에 뭐 받을까요? 상처. 마지막 제 말소리가 조금 빠르죠?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전 항상 50분에 맞춰져 있거든요. 고등학교 수업 50분. 이게 40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라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얘기해 주세요. 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모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중학교 가서 이걸 보여줬는데 한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잘 컸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교사와 학생의 열정을 찾아주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열정, 영어로 패션이고요. 그러니까 패션은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열정이겠죠. 열정 열심히 열애가 맞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2002년 그 영화 많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란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기억할 때 가장 열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 그 열정적인 십자가를 우리 열정적인 아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회복하는 을 넣었죠. 왜요? 회복이 좀 돼야겠다, 안 되겠다? 돼야겠다. 근데 오늘 왜 회복해야 될까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대화의 전문가가 되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냐면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십니다. 별로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맹장 수술인데요. 무섭긴 한데 유서까지는 안 쓰죠. 조금 있다가 이제 녹색 옷을 입은 분이 왔습니다.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한 의사입니다. 별로 어려운 수술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3일 정도만 입원하시면 되고요. 열흘 정도 있으면 심박도 풀을 수 있는 단순한 수술이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첫 번째 수술입니다. 제가 오늘 메스를 처음 잡아보는데 당첨. 제가 처음인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요. 눈으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상식선에서 수술할 터이니 저를 믿고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실래요? 뛰쳐나가실래요? 뛰쳐나가야죠.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하는 거의 현대대화법이 시작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머릿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자녀를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의사처럼 사랑합니다. 상식선에서 누구나 다 하던 대로.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옆집 아이랑 비교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비교는 나의 삶. 없으시네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아이를, 내 동생을, 우리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비교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선생님들 혹시 옆반이랑 비교해 본 적이 있다. 빨리 손 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너무 행복했다. 가끔 이거 손드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절반이 박사님, 거기는 3분의 2가 손드시더라고요. 일단 우린 아니에요. 그죠? 아이한테, 자녀한테, 동생한테 단 한 번이라도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한 적 있다. 빨리 손드세요. 참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저희가 잘하던, 저도 70년대생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5년까지 갑시다. 2015년, 10년 전이랑 지금 2025년이랑 언제가 더 잘 살죠? 지금. 근데 언제가 더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죠? 언제가 더 마음 아픈 어른들이 많죠? 참 이상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한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꿉친구 있으셨죠? 난 단 한 번도 친구랑 놀다가 무릎 한 번 까져본 적이 없다. 한 번쯤 다쳤죠? 다치면 걔랑 다시는 안 놀죠? 그냥 놀죠? 여러분 맨날 번갈아 가면 삐치는 거 아시죠? 니네랑 다시는 안 놀고 가요? 아무도 안 붙잡아요. 왜 제 내일이면 와요, 안 와요? 와요. 나 껴도 되냐 물어요? 그냥 놀아요. 그냥 안전해요. 삐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전 학교에서 제일 싫은 말이 베프입니다. 베프. Best friends. 왜냐면요 3-4명이 뭉쳐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애가 한 애가 따로 떨어져 앉아요. 2주 안에 100%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얘네랑 친했는데 얘네가 지금 저 공격하기 시작해요. 학폭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노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교회는 진짜 안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면요 A 자매와 B 형제가 사귀입니다. 헤어집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 A 자매와 B 형제의 친구인 C 형제가 사귀입니다. 근데 같이 다닙니다. 심지어 청장년부에서 만납니다. 아이를 같이 키웁니다.
왜요?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안타깝죠. 하지만 같이 가장 큰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울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 죄인이란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준비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요, 예배가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뭐 작은 부서 예배만 들어도 PPT 해야 되고요, 그죠? 악기 연주해야 되고요, 막 바쁩니다. 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우리 선생님들 단 한 분도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막 오셔서 아이들이 오시는 얼굴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전 나중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전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어떤 교회냐면 동그란 교회요. 그래서 저만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표정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그냥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거든요. 그 서로 안 되나? 근데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매일 아이들의 오는 얼굴이 다릅니다. 절대 밝은 애, 어두운 애가 아니라요, 막 웃던 애가 이러고 오기도 하고요, 이런 웃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영화부 포함해서 네네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대화가 잘 되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죠? 어떤 애는 안 물어본 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죠? 계속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어떤 애는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있고, 그죠? 우리 초등부,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화가 잘 되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우리 중등부 따로, 중등부 큰 박수. 어때요? 저희 초등부부터 자랐던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바뀌죠. 갑자기 바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고등부 박수. 교회 오죠? 오죠? 네네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마 여러분 1월에 아마 아이들 처음 교족부를 받으셨을 거고, 벌써 거의 1년이 가다갑니다. 혹시 교족부에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아이가 하나라도 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족부에 있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온, 그러니까 얼굴 못 본 애가 없었다면 그 아이는 지워진 거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맞죠? 특별히 그러면 코로나 때 교회를 못 나온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일까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을까요? 네. 교족부에서 어떤 아이가 지워질까요?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의 아이가 지워질까요? 부모님이 교회 교족이 없는 아이가 지워질까요? 가능하면 안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매주 하던 연락을 한 달에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아니면 3달에 한 번. 그리 대신에 기도는 매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문자를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네 생각이 났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뭐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눈으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좀 든다는 게 뭔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저희 학생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세번역으로 보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마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는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 떠오르는 본문 하나 있죠. 뭐죠? 성전 정화 사건. 오늘 가서 찾아보시면 맥락상 화를 내셨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말한 본문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이겁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듭니다. 그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아이가 안 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놓여지는 아이가 있어요. 오늘 예배는 괜찮겠네. 오늘 분막 공부 괜찮겠다. 지금 한 명씩 떠오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전도왕인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은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희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예배 빠지지 마. 전도 잘해.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런데 예수님은 걔 있잖아요. 으악 하는 애. 걔를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끔 엄마들이 학교에 불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오시면 둘 중에 하나를 해대고 가십니다. 변명을 하시든지 화를 내고 가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이 나갈 때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지. 이 얘기들 엄마들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최소한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아이의 표정과 쓰는 단어까지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십시오. 자녀들이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십시오. 아이가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더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아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죠?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학교에 갔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분은 너무 잘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뭐요? 나 그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3년 반쯤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끝났고 너무 화난 얼굴로 오셨어요. 성재야, 엄마 왜? 나 오늘 그분 사랑한다고 기도했어.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생을 목회를 하신 사모님이셨던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3년 반이 걸리는구나. 그것도 기도하는데. 그러니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성적 때문에 혼나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은 하셨대요. 근데 걱정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와 큰일 났습니다 말한 1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이어야 할 텐데 제가 왜 성제의 성적표를 보고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래도 저는 이 부분 눈물 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아까 으악 걔 있잖아요. 걔를 갑자기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꼭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한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아이들이 이 따스한 품을 경험하는 우리 안전한 교회학교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게 10장이었습니다. 이건 9장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9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장에 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한테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 들었어도.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할 수 있는 분. 수영 배웠다. 개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난 자전거 탈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수영 물에도 못 뜨던 분이 한 달 정도 연습하면 버터플라이 가능하죠? 안 되죠? 자전거 못 타던 분이 한 달이면 어떻게 국토순례 가능하죠? 죽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희가 착각이 있는데 저희는 몸으로 하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이거 먹고 내일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몸으로 하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무슨 착각이 있냐면 말로 하는 건, 귀로 들은 건 금방 할 거란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만 몇 번 설교 들으셨게요? 되든가요? 단 한 번이라도 난 아이한테 야 내가 오늘 한두 번 얘기하냐? 말해본 적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야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원수 사랑하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냥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장 얘기가 마음이 아픈 게, 이 이야기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 9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고지 내가 십자가를 질 거란 이야기를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란 그 너무너무 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걸어가며 누가 더 큰 사람이나 갖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들의 성적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속회 때, 목장인가요? 여기 모일 때, 그 소그룹 할 때 제발 학원 정보를 나누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소모임하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소모임만 갔다 오시면 학원을 하나 더 가야겠다고. 그저 은혜만 나누고 와주십시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은 전교 1등이죠? 누가 큰 사람일까요? 제가 한올에 2003년에 왔는데 저 이제 교목 나무 목자, 교목이 은행나무 너무 예쁘죠? 2007년쯤에 이제 DSLR이라고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고서 와 너무 예뻐서 이거 남겨놔야 돼. 너무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더 예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더 예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수준 좀 없지만 그죠?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더 예쁜 거예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더 예쁜 거예요. 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가끔 저희 이 교사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령대별 연구죠, 그죠? 어때요? 미운 몇 살이죠? 미운 3살, 4살, 5살, 저는 미운 75세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얘기하면서 지금 미운 75세라고. 근데요, 여러분, 그때 가장 예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거 언제 크나 그러지 맙시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가장 멋진 아이들입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한올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첫 해 성탄절인데요.
개척하는 것 치고 사람 많죠? 저 중에 3분의 1은 이제 학원장님 때 모신 분들입니다. 2004년, 2005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사 할 때는 세례를 못 주니까, 뭘 하던 10명 한꺼번에 세례 줬던 날이고요.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처음으로 저희 전교인 수련회 갔었고요. 저희 첫 청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요게 25명이 하루에 저희 세례받은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네, 가장 사람 많을 때 찍은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너무 좋을까요? 요즘 좀 아이들이 준답니다. 2035년이 되면 지금 기준으로 고3이 절반이 됩니다, 숫자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아멘. 제가 2003년에 한올에 갔습니다. 여기 혹시 기독교 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 학교. 예배가 너무 좋았죠? 꼭 다는 아니죠, 그죠? 2003년 갔는데, 와, 예배가 얼마나 버라이티한지. 예배 시간에 학생과 선생님이 치마 길이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도망갈 곳이 없거든요. 거기에 1000명을 가둬놓으니까. 떠든다고 한 반이 손들고 있기도 하고요. 음향도 좋지 않고 애들이 정말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면서 들어가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하는 날은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10월쯤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 제가 새벽 기도하다 졸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잔 것 같아요. 꿈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보여주셨는데 1000명의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아이들은 여전히 예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예, 좋아요. 아이들이 예쁘다는 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같은 학력끼리 좀 비슷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유치부 한 번 더 흔들어 주실래요? 가끔 유치부인데 대학생들이랑 대화되는 애들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야 막 이런 애 있고요. 심지어 고등부인데 이런 애 있어요. 사탕 왜 안 줘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 다음 해가 됐고요. 좀 9월까지 엄청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단풍이 떨어져서 단풍이 안 예쁘기로 유명했던.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10월까지 펴있는 미친 장미와 너무 미리 내려버린 미친 눈과,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딱 이 사진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온양에서, 아산에서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한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요, 박수 한번 치실 일인데 저희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가 다 아이비라고 전 세계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 들으려고 막 제주도 가고 막 이런 곳이에요. 한올 중고가 다 후보 학교고요. 실은 명절이 되기 전 지난주 금요일 날 고등학교가 먼저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중학교는 아마 1월쯤에 인증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가까운 데서, 가까운 아산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교육을 기독교 학교로서 하고 갈 테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화 준비. 첫 번째, 뭐로 들어라? 두 번째, 마음으로. 그 다음에 누구처럼 듣자? 어린아이처럼. 그 누구처럼 보자?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매일 매주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저녁까지 같이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눈으로 마음으로 봐주셨고요.
또 우리를 가르쳐줬던 우리의 선생님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고요. 세상에서는 나를 외모로, 세상에서는 나를 성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과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민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끌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천안중앙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아이들에게 아까 그 아이의 경험,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하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